사도행전 성경 세미나 메시지 17번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보아온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들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한 이런 복음 전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었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통한 사역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향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서 우리는 베드로를 이어서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고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아멘. 물론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날에 이 왕국 열쇠가 한번 열렸고 또한 두 번째 열쇠가 고넬료의 집에서 열림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은 주로 바울에게 맡겨졌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여러 차례 간증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는데 그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선택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있는 1차부터 4차의 사역 여행을 보게 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1차 사역 여행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두 가지는 먼저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살고 어떻게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그의 온 일생이 그가 회심한 이후로부터 그의 온 일생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그의 존재가 복음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될 내용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가 어떤 지역에 가서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복음으로서 표현되었고 그의 말은 온전히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그가 전파한 그리스도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도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했지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전파 가운데서 베드로가 전파한 그리스도만큼 놀랍고 풍성하고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러한 전파는 볼 수 없습니다. 그의 복음 전파는 아주 풍성하고 아주 높고 또한 아주 깊고 놀라웠습니다. 그는 그의 열네 서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내용인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바로 이러한 바울이 전파한 그리스도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지에 관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로마 숫자 이 번호에 따라서 개요를 보면서 그 두 가지 방금 말씀드린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그가 전파한 그리스도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일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 아멘. 말했다시피 바울은 그가 유대에서 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그의 사역을 행했습니다. 이는 그가 이방인들을 위한 선택된 그릇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이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이끈 것은 순전히 그의 부담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인도를 따라서 그는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번식했으며 그러한 전파로 인하여 오늘 우리 또한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 숫자 1번입니다. 회당에 들어감.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여기 14절부터 16절까지 볼 때에 그가 안식일 날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한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안식일 날에 회당에 간 것은 그러한 유대인의 관습을 쫓아서 그도 또한 성경을 같이 읽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한 가지 중점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간 것은 그가 이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본을 배우기 원합니다. 아멘. 이 사복음서에서 볼 때에 주 예수님께서 또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바울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회당에 갔는데 그가 어떤 도시에 갈 때 그 회당이 있다면 그는 회당에 갔습니다. 그가 회당에 간 이유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우리 또한 이 바울의 본, 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종교 안에 있는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늘날로 치면 기독교나 이러한 교파 안에 있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그 안에도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믿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는 죽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 시기에 유대인들 또한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고 결코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이미 주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들은 주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날 여전히 종교 안에 참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붙잡아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회당에 들어간 바울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양무리를 모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 양떼는 여기 두 부류의 양떼가 있는데 한 양떼는 양우리 안에 있는 양떼이고 한 양떼는 양우리 밖에 있는 양떼였습니다. 이 우리라는 것은 양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목자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들을 보호하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고 목자가 오셨을 때 양떼들에겐 더 이상 우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부르셨고 또한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두 무리가 한 양떼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당에 들어가는 본을 따라서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2번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가 한 것은 그의 어떤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거나 혹은 그의 사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그래서 다윗 왕 때까지 이야기했는데 그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파한 것은 다음 로마서 10장에서 보듯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에 있는 이런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사들 사울 왕,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부딪혔던 것은 제가 많은데 주위 사람들에게 혹은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복음을 전하든 혹은 복음을 전하는 때가 아닌 다른 때의 이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더라도 주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 윤리적이거나 교훈적인 것들을 이렇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말씀을 사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이 우리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을 많이 구박할 때에 우리는 형제님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형제님도 나를 좀 사랑하셔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님들 또한 아내는 순종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순종이 없느냐?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많은 때 우리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중점은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말할 때에 그 가운데에 우리의 중심 부담은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인용했고 이것은 간략한 서론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런 말씀들에서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의 맏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부담은 구약의 역사가 아니었고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맏아들이 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의 중심이요 초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가 다른 어떤 교훈을 가르치거나 우리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되게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A번 그리스도의 중점을 둠. 자, B번과 C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심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심. 아멘. A번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의 이런 구약의 이야기가 간략한 서론이었고 그 뒤부터 그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는 침례자 요한의 얘기를 비롯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안에 있던 정말 한 가지 부담은 주된 부담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차례의 메시지들을 거쳐서 사도행전 라이프 스터디를 보고 있는 세미나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번식을 위한 책입니다. 누가 번식이 되는 것입니까? 아멘. 번식은 바로 그리스도의 번식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영에 의해서 아멘.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위에 임하시는 그 영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번식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번식되는 것은 유일하게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이며 또한 바울 안에 있는 유일한 부담이었습니다. 그가 복음 여행을 간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번식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복음의 씨로 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사상, 그 자신의 어떠함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가 주입받은 그리스도, 그의 안으로 번식 들어온 그리스도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번식하기 위하여 바울은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했는데 그가 전파한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여기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셨다라는 말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멘. 맞습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 사람. 아멘.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방면을 강조할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의 방면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셨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아멘. 우리 담대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으로 말할 때에 그분은 일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람이심으로 또한 하나님이 일으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영원 미래까지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위격의 문제이며 그분은 신성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의 사람의 방면은 그분의 이 사람의 방면, 인성의 방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이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분은 신성 안에서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사람의 방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 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의 행전 13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멘. 이 너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오늘은 부활의 날을 말합니다. 그분은 이미 한번 태어나셨습니다. 육체되심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태 속에서 그분은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분은 다시 한번 태어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의 날에 그분의 인성의 방면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C번의 1번에 있는 주님의 두 번째 출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은 독생자와 맏아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처음 사람이 되셨을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유일하게 그분 한 분에게 생명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체현으로서 이 땅에 계셨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분이 생명이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은 제자들 안에는 없었고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은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에게 벌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 생명은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안에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을 때에 그와 동시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맏아들이 되셨고 물론 우리는 그 당시에 출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에서 볼 때 우리는 그 당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그분과 함께 많은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생명의 벌식을 위한 것입니다. 아까 전에 불렀던 찬송 가운데서 이런 하늘의 밀이 죽고 나서 그 죽은 밀이 부활할 때에 이 밀은 많은 밀알들을 낳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그분의 생명을 벌식하기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주로 축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세 단계의 충만한 사역 안에서 두 번째 단계는 포함의 단계입니다. 아멘. 이 포함의 단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아멘. 그것은 그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그분의 믿는 이들을 그분의 몸을 위하여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심으로 이러한 우리 모든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하여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번식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이러한 놀라운 번식은 결코 이 땅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와 유럽에서도 그러한 번식이 일어날 수 없었고, 그렇다면 사도행전 또한 쓰여질 수 없었고, 우리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추구하고 집회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만 하나님의 독생자,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뗄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매주마다 간증할 필요가 있으며 매주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될 내용은 또 다른 그리스도의 방면입니다. 로마서 4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신실하고 거룩한 것들. 아멘. 다윗의 신실하고 거룩한 것들. 아멘. 회복력에서는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다윗의 신실하고 거룩한 것들은 우리가 앞뒤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신실하고 거룩한 것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씨에서 나신 다윗에게 속한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맏아들이라는 칭호는 사실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다윗의 신실하고 거룩한 것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한 방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에게서 나신 분으로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35절 말씀 볼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앞에서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어서 또한 주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때에 우리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앞절에 말한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 또한 그리스도임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대한 또 다른 방면입니다. 이 신실하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또한 믿을 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분이시며 믿을 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어떠한 방면들이 우리에게 확실할 뿐 아니라 믿을만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함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은 빛이 되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덮개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거룩이시고, 지혜이시고, 의이시고, 영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이 되십니다. 그분의 어떠함에 대한 방면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그분의 어떠한 방면들은 다 믿을만하며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믿지 않습니까? 그분의 어떠한 모든 방면들은 확실하고 믿을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대한 모든 방면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 더 알려면 바울이 쓴 14서신들 안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수많은 항목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의 온 일생을 거쳐서 다 체험하기 부족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 C번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긍휼들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확실한 분이실 뿐 아니라 또한 긍휼들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이 다윗의 신실한 것들,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이 구약에 있는 여기 참고구절에서 가리키는 이 동일한 단어들이 긍휼들로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여기에 신실한 것들, 거룩한 것들이라는 표현을 구약에 있는 기자들은 그 단어를 긍휼들로 번역하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확실하고 신실한 것들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긍휼들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긍휼들이 되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긍휼은 사랑과 은혜를 포함하지만 그것보다도 미치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지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줘도 은혜 줄 만한 사람한테 주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우리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휼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긍휼들이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사랑이신 것을 확실하고 믿을만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긍휼들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매님들, 형제님들을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형제님들의 성질, 형제님들의 어떠함을 볼 때에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살면 살수록 더 사랑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혹은 부모님들 혹은 속으로 안에 있는 몸의 지체들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그럴지라도 예전에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또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정말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긍휼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긍휼입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은 사람이지만 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존재를 보자면 불이 덩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 눈처럼 하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흰돌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긍휼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어떠한 방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한 방면들은 모두가 우리에게 긍휼로 됩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여전히 교통하고 있는 저 또한 주님의 긍휼이 없다면 결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에 한마디도 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긍휼인 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긍휼이 되신다는 것을 인하여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 깊은 마음 안에서 만족하게 될 것이고 또한 눈물 흘리게 될 것이고 감사함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들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디본에 있는 바울이 전파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번을 보면 죄들이 용서받음과 의롭게 됨, 죄들이 용서받는 것과 의롭게 되는 것 또한 이 긍휼들의 한 방면임을 보기 원합니다. 죄들이 용서되는 것은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 정죄받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 안에는 우리를 유죄 판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우리 존재는 또한 타락한 사람이므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용서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용서받을 때 우리 마음은 편안해지고 해방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존재는 여전히 불의한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이 기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성소 안에 이 덮개에 뿌려진 피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피가 있을 때 우리는 지성소 앞에 덮개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면에서 우리는 용서받을 필요가 있고 한 면에서 우리는 의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내도 사실 처음이 이렇게 깊어지고 또한 잘하면 잘할수록 물론 예전에 짓던 죄들을 조금 덜 짓고 우리가 많이 변화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더러움을 묻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더 심했고 지금은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죄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형편없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이 여전히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로 다윗의 신실하고 거룩한 것들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했는데 우리가 이 로마서 6번을 보면은 바울은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고 권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전파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은혜 안에 머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을 듣고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받았고 그들이 받은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누려진 바 되고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표현되시는 바로 은혜이신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는 우리가 누린 바 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이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축복받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외적으로 조금 있으면 고3들 이제 시험을 칠 텐데 그들이 정말 시험을 잘 치고 물론 우리는 그들이 잘 치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들의 인생이 앞으로도 잘 되길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외적으로 뭔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증가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 또한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결과는 로마서 7번에서 말하듯이 유대인들에게 배척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간다면 사실 우리는 핍박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안디바가 그는 옳은 길을 갔지만 그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받는다는 것은 한면에서 우리가 참되게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들렀던 도시들의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처음 교회가 산출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조차도 바울이 갔을 때 거기에 큰 문제가, 큰 소요가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할 때에 많은 핍박과 반대가 우리에게 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환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영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때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길을 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또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거절하고 또한 우리의 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말씀에서 보듯이 영원한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로 여겨질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이미 그분을 믿을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유의지 또한, 사람에게 자유의지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면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셨고, 우리는 이런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선택하거나 이것을 거절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지 않는다면 그들 스스로 거절한 것이며, 이것은 A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로 여겨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다면 C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 이것은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한 면에서 이거 작정된 자들, 한 면에서 이것은 정해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었고, 우리는 이러한 긍휼 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 누렸고 은혜를 받았으며, 이 은혜는 또한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배척할 때 바울은 그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본을 따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그분 자신을 복음으로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절하고 배척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할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바울도 동일하게 그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향할 것임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방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는 기쁨과 성령인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은 외적인 능력을 위한 영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 안으로 충만케 되는 본질적인 그 영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기쁨은 외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다들을 보았고, 그리고 다윗의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긍휼들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긍휼들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누릴 때 이것들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이고, 이 은혜는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생명이 있을 때에 이 생명은 또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본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번식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